자, 레위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위한 책입니다. 거룩을 위한 책.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자, 거룩의 책이죠. 자, 레위기 제 구조를 한번 보면요. 지리적으로는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룩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자,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제1년 3월 초에 도착을 했고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2년 1월 1일 이제 레위기 1장 1절인데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인데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준비됐거든요. 성막이라는.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2월 20일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관계법을 하나님이 50일 동안 안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레위기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장을 전으로 앞으로 해서 앞은 부분과 17장부터 그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이 정결해져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한 거룩의 기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반부고요. 이 후반부는 이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별된 삶을 어떻게 계속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후반부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주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나에게 니들이 나온다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의 일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이 제사를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8에서 10장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제사를 통한 부정에서 정결로,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11에서 15장은 이 앞부분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죄가 아닌 일상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어요. 일상을 살다 보면요. 시체,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고요. 옷이나 몸에 또는 건물에
곰팡이나 부정한 어떤 것들이 번지게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게 이 죄의 영향, 부정의 영향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냐면요. 지성소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를 더럽히게 되는데 이 지성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를 피로써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속 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단이 있어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되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지성소가 청소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해졌는데 어떻게 이게 정결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만남, 거룩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이후는 그 거룩해진 상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법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한 날과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문서 이렇게 되어 있고 27장은 부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레위기의 메시지이죠. 레위기는 성전에서의 제사 그리고 일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위기예요. 레위인들의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과 정결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옷이나 집이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를 분별해서 부정하면 정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 1번, 2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레위인의 역할하면 제사를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사를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에 정착된 것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24개의 조로 짜서 성막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52주죠. 그러니까 24조는요. 한 조당 2번씩만 일해도 48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기간은 1년 중에 자신들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주간인 2주만 섬기면 되고요. 그 외에 추가로 섬기는 때가 있습니다. 52주가 되려면 4주가 더 추가돼야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예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 2조만으로는 이 성전의 예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한 4주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년에 52주 중에 6주 정도만 성전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장막절 기간이 길어요. 대속죄일 1월 10일부터 시작돼서 7월 10일이요. 7월 14일부터 또 8일 동안 이 장막절 기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의 2주거든요. 그래서 한 주, 2주,
세 주, 네 주 해가지고 요 네 주가 절기 때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가 맡아야 된 두 주에서 총 1년에 6주를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일을 섬깁니다. 그러면 52주 중에 6주가 하는 일이 주일일까요? 48주 동안 하는 일이 주일일까요? 예,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48주 동안 하는 이 일이 그들의 가장 주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이 1번과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네가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이 사람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충돌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지 속된지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1번, 2번이 제사장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까 제가 6주 동안 한다는 제사 드리는 일이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주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제사장들은 재판을 하는데 성문에 앉는다라고 표현하죠. 성문이 재판정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법적인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성문에서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음과 그름을 가르쳐줘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1년에 52주 중에 46주 동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문에서 재판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이요. 예, 1번, 2번. 1번 거룩과 속된 것 구별하는 거죠. 2번 규례를 가르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그리고 4번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이고 그리고 일부 자신들이 6주 정도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왕과 선지자는 세우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이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백성이 거룩함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게 바로 말씀 가르치는 거고요.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거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예, 재판하는 거.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가르치는 일이 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왕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내 등에 쥐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통치를 하는데 바르게 행합니다. 그래서 왕은 말씀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 동안 그것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이 왕과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깨어졌으니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포해서 그들을 개혁시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종직인데 이게 지금 신약 우리 교회가 갖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는 왕과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오직 제사장 제도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중요한데 어쨌든 왕과 제사장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다룬다는 거.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주고 바름과 바르지 않는 것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시작 히브리어로 이 레위기를 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 레위기의 첫 마디예요. 히브리어 바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엔드거든요. 이게 왜 엔드냐? 그리고라는 것은 앞과 연결된 거죠. 그 앞이 뭘까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인 성막이 완성됐다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0에서 46절 특별히 45절 4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교제의 방법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죄인이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니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너희가 나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법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다. 한마디로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3단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정하다면 부정에서 바로 거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정결의 상태로 가야 합니다. 이 정결의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정결해지는 방법이 바로 제사와 같은 방법입니다. 죄인 경우는 거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고요. 죄가 아닌 더러움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보내거나 물로 씻거나 물로 빨거나 옷 같은 걸로요. 빨거나 하는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
순결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별이에요. 구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겁니다. 다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른 거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옷 입는 방식도 다르고요. 관계하는 법도 다르고 돈 쓰는 방법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때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힘과 권력이 있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재정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지도록 흘려보내는 이러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게 신비로운 존재가 되고 죄를 절대 안 짓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안식의 모습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는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쪽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17장 이후부터는요. 이 다름의 원칙들, 여기 17장부터는 제사장의 가르침과 분별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다름을 삶으로 살아내고 일상의 날과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희년, 안식년까지요.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우리 삶에서 일종의 사이클로 있는 거예요. 사이클로. 우리는 신정, 구정, 그리고 추석,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클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간에 부활절도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듯이 주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날과 절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 나아가는 거죠. 자, 1장부터 7장의 제사에 대한 좀 신학적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제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하는 구약의 예표들이 있는데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린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예표하고요.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내서 그것을 찌거나 전으로 부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곡식 제사인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인격체신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로 부서지듯이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고요.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됐다. 죄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친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에베소서 2장 14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게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치르고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인데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이고 마지막 속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는데 원래 손해를 끼친 것보다 20%, 5분의 1을 더 주어서 보상하는 제도, 이 보상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의 대가를 치러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릴 것이나 보상할 것이 없는 완전한 속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제사, 무엇인가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왜 산제사를 드리냐면 죽음의 제사가 예수님의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16장을 대속죄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대속죄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때를 1월로 써서 이때를 하나의 시작으로 보지만 7월이 농사로서는 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로 하면 이게 구정이고요. 이게 신정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는 니산월 1월이 시작이지만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기간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절기가 이 대속죄일인데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지성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지만 이날 하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사장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다음 해 시작인 장막절 이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인데요. 이때 지성소에 피를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지성소에 더 이상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의 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16장의 대속죄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을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을 가지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래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위기 23에서 25장에 보면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절기들은 일상의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 각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이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이 유월절의 의미대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시키는 날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인데 유월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급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떡에 누룩 넣고 반죽해서 이렇게 잘 나와서 부풀렸다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빡 반죽해서 만들어 먹고 그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날 밤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절 날 밤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신약에서는 이 누룩이 죄와 그것의 확산을 늘 뜻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삶, 성도들의 거룩한 죄 짓지 않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기간 전에 보내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그 음란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표현을 누룩 없는 유월절을 보내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8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교절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거고요. 초실절은 이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다음에 있는 날인데 첫 열매, 유월절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실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실절이 되겠고요.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이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에다가 순절인데 이 순이라는 게 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은 5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50일이 된 절기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6월절 1월 14일 날 출애굽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봤더니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이 오순절날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은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신약의 유월절과 오순절 의미로 연결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구원의 날인데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지금 이 구약의 의미를 신약으로 일부러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때 돌아가신 겁니다.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불이 임했는데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이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율법이 수여된
그 시내산의 의미를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인데 이게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과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나팔절과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재림과 연결되는데 왜 재림과 연결되려면 스가랴서 14장에 봤더니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장막절 축제를 벌인다고 이 스가랴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은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만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왔음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확신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장막절 축제를 보낸다고 하니까 야, 장막절의 상징인 초막을 3개 짓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시는 일과 이 장막절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안신년과 희년인데요. 이 두 개는 모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7일이고 안신년은 7년마다 있고 희년은 7이 7번 반복한 그 다음 해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은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탕감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복권되고 모든 것이 본 자리로 돌아가서 공평하게 되는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에서 11절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 공포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의 공포에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내용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설교에서 메시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양태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율법에 대한 해석은 제가 신명기, 요 브레이크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19장을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샘플로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원리를 가지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영향을 주는 8가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그 8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 영역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8개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매스컴이죠. 커뮤니케이션 영역, 예술, 교회, 과학기술, 가정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영역들이 운행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형태인데, 이 정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 세워져야 하고요.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되고, 매스컴은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과학기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의 8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하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율법의 원리인 십계명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원리의 근거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이것이 사회의 8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관련된 메시지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율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원칙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또는 메기, 장어, 미꾸라기 먹지 마라, 또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이 말은 이제 여자들이 바지 입지 말라, 이런 표현과 연관되거든요. 2가지의 재질로 쌓여진 옷을 입지 마라. 요즘 우리는 다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해석의 원리들의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브레이크 하고요. 8시 40분에 다시 모여서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십계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